가을에 문턱에 선 것 같습니다. 우리 미리 가을 인사, 우리 옆 사람과 가을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유난히 무더웠던 폭염과 지긋지긋한 코로나에 억수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름에 흘렸던 땀방울과 코로나의 그 고생이 올가을에 많은 열매로 맺혀 풍성한 열매로 맺혀 싱글벙글하세요. 할렐루야. 한 선생님이 똑같이 생긴 상자 2개를 들고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생긴 상자인데 이 상자에는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자를 무슨 상자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들은 보석이 들었으면 보석상자라고 해야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맞지요? 그 상자에 보석이 들었으면 보석상자입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여러분, 이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 상자에는 썩은 쥐가 들어있어요. 그럼 무슨 상자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들은 그러면 썩은 쥐 상자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같은 상자입니다. 근데 그 상자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보석상자가 될 수도 있고 썩은 쥐상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보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담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그릇, 똑같은 마음인데 세상에 더러운 것, 죄, 그런 것들 다 음란한 것 다 부어 담는다면 우리는 더러운 쓰레기통이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담아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쫓아가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득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은혜로 채워나갈 때 이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담을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있다면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고 장수로 1180장, 절수로 따지면 32,298절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옳은데 다 못 지켜요. 다 못 지킬 때 그거라도 꼭 지켜야 될 가장 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좋아하실까요? 우리는 이런 물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이런 고민을 갖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 이런 고민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구약 성경의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에 보면 613개의 율법, 613개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13개 율법 중에서 365개의 율법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나씩 365개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248개는 무엇을 하라는 긍정적인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 죄를 짓는 것이고 무엇을 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허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죄와 허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613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이 10개 계명도 제대로 못 외우고 못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613개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지키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했어요. 또 랍비와 서기관들은 모여서 늘상 이 율법이 제일 중요해, 아니야 이 율법이 제일 중요해, 이것은 몇 번째야, 이렇게 늘
율법의 순위를 매기는 일에 입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성경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고 신약에는 1051개나 되는 명령이 있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다 못 지키는데 가장 큰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 못 지켜도 꼭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바로 이것이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37절부터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성경은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사랑. 성경은 사랑의 책이에요. 성경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을 빼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참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다 지킬 수 있어요? 마땅히 다 지켜야 되죠. 근데 다 못 지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 못 지켜도 우리가 그 중에서도 꼭 이것만큼은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다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장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분주해요. 이 일, 저 일, 많은 것을 하려고 일 욕심이 많아요.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막 분주해요. 막 할 일이 막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여러분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대단한 일, 큰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신유의 능력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기도하면 직통응답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헛될 뿐이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all thing, everything, 모든 것이다. 왜요?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덮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될 뿐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사랑이 all thing,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십시다. 왜냐하면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랑이 전부다. 사랑이 전부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전부이고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작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가장 큰 계명을 이루는, 가장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첫째는, 둘째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누구를 첫째로 사랑해야 합니까? 누구를 첫째로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이죠? 아니에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동료 이웃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셋째는요, 나 자신은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기쁨을 조이라고 하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늘 즐겁고 언제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때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참된 기쁨 조이는 언제 무엇을 할 때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참된 기쁨 조이는 J-O-Y 스펠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J, Jesus first, 예수님을 첫째로 두고요, 내 인생에. O, other second, 이웃을 둘째로 두고, Y, yourself를 last, 맨 마지막에 둘 때 참된 기쁨, 온전한 행복이 오는 줄로 깨달아지고 동의가 되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어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외롭지요? 왜 우울하죠? 왜 기쁨이 없지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첫째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웃사랑이 자꾸만 내 인생에서 밀려나기 때문이에요. 나를 먼저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채워주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 외로워요, 쓸쓸해요, 허전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진정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진정 기쁨의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를 하나님을 두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둘째를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보세요. 그리고 셋째, 나 자신을 마지막으로 사랑할 때 희한합니다.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참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조이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당신은 Jesus first, 당신은 항상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교회 먼저야. 그리고 O, other second, 이웃들, 성도들, 그 다음에 둘째고, 그 다음에 Y, you, 당신이 셋째고, 나 김정나는 마지막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딱 맞아요. 이게 맞는 순서예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순서를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를 먼저 사랑하고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동료를, 아내를, 남편을 나보다 먼저 힘써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둘 때요,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먼저 살피고 다음 주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수준대로 사랑해요. 맞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을 해야 돼요. 왜 연애하는 이 청춘 남녀들이 자꾸 싸우지요? 막 좋아가지고 막 불붙어가지고 막 그러면서도 왜 자꾸 싸우지요? 왜 결혼한 부부가 사랑해도 모자라는데 왜 자꾸 싸우고 왜 이혼하죠? 그것은 사랑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격 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사랑의 방식, 서로의 사랑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어요. 사랑의 수준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남편이 무엇을 할 때 우리 아내들이 사랑을 느낍니까? 보통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 여보 사랑해, I love you, 최상무 집사님 하십니까? 그래도 황수영 집사님 좋아해요? 네. 거기다 뭐 막 가을 신상으로 백화점 가서 옷 뽑아주고 막 구두 사주고 손에 막 가락지 반지 끼워주면 어때요? 반지가 막 반찬이 달라집니까? 네.
여자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제 아내는 제가 아무리 알러뷰 여보 사랑해 사랑해 해도요 시큰둥이에요. 백화점 가가지고 뭐 가을 옷 신상으로 또 구두에 뭐 반지 막 이거 하나 껴라 하면서 막 해도요 옷 사는 것 때문에 맨날 싸워요. 자기는 안 산다, 입어라 안 산다. 백화점을 뺑뺑 돌고도 그냥 올 때가 많아요. 별로 그런 거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사줘요. 맨날 입고 있는 옷만 입습니다. 안 사줍니다. 돈 줘도 안 좋아해요. 근데 제 아내는 보니까 제가 그냥 옆에 있어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옆에 있어주면, 함께 있어주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돈과 노동력이 별로 들지 않는 경제적인 여자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달라요. 누구는 여보 사랑해 라고 고백해줘야지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막 설거지를 해주고 쓰레기를 비워주고 그래야 사랑을 느끼고, 누구는 막 명품 가방백을 막 갖다 줘야지 사랑을 느끼고, 또 누구는 옆에 있어주고 손잡아주면 좋아하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만의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사랑의 그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은요, 하나님 느끼는 사랑의 그 방식은, 사랑의 그 수준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 목숨, 뜻, 힘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 전부, 전체가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욕심쟁이에요. 우리 자신 전부를 달라는 거예요. 통째를 달라는 거예요. 다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백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으려고 그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신의 전부보다 더 전부인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구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다 줄 수 있는데 내 아들만큼은 안 됩니다. 내 전부인데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전부 중에 전부, 모든 것의 모든 것 때는 그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전부를 들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채워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난한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기름 한 종지, 한 그릇을 달라고 했을까요? 기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 한 움큼 빵 구워 먹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작정한 그 과부한테 왜 밀가루 한 움큼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에게 기름 한 그릇, 밀가루 한 움큼이지만 그녀에게는 전부였던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정말 그녀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참 작은 것이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 되는 그 기름, 그 밀가루 조금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게 전부를 받으셔서 그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를 왜 축복해 주실까요? 나도 향유옥합 엄청나게 비싼 것 1년 연봉어치 되기 때문에 비싼 것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녀에게 전부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주를 위해서는 전혀 아깝지 않게 그냥 깨트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녀에게서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을 보셨기 때문에 그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부를 들여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인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것을 주께 드리며 전부를 드리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참 인색한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늘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참 인색해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시간 쓰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주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쓰십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 1시간을 내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큰 맘 먹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거나 설교가 좀 길어지거나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이 나고 시간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언제 마음을 다한 예배, 언제 여러분 목숨을 다한 예배, 언제 힘과 뜻과 전부를 드린 예배, 그 예배 언제 드려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언제 우리의 전부를 드린 그런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오늘 예배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변별지표는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11조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 연수가 꽤 됩니다. 주일 성수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은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볼 때 11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 왕으로 믿는다면, 믿지 못한다면, 고백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드릴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할 때요, 높은 줄이나 높은 이 건물에서 점프하며 뛰어내리는 그 훈련을 합니다. 그때 몇 메타 높이에서 뛰게 하는지 아세요? 11m 높이에서 뛰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의 높이가 11m 높이. 11m에서 뛰어내리면 20m에서 30m에서도 뛰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무엇이냐? 11조입니다. 다섯도 모자란데 11조를 주 앞에 드려? 이건 공포예요. 11조 앞에서 망설이게 되고 쫄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는 정말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못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11조를 드렸더니 말라기서의 축복대로 내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여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언제나 11조는 기쁨으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시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뛰어내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더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 신앙의 높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주를 사랑하며 헌신하는지 늘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11조가 공포인데 10의 2조를 꼬박꼬박 크게 꼬박꼬박 정성껏 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대학 신입생인데 1학기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제 대학생 20살짜리가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큰 돈이잖아요. 그것을 주를 위해서 선교하라고 선교금을 드려요. 어떤 분은 선교사님 돕고 싶은데 돕을 게 없다고 그동안 모은 금반지요 다 가져와서 드려서 볼리비아 선교사님 차를 바꿔드렸어요. 1억 원을 선교 헌금한다. 이건 미쳤지요. 못합니다. 세무조사 나와요. 우리 교회 교육관 다음 세대관을 지으려고 조금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 딱 언급했었죠. 근데 그걸 알고 우리 교회 얼마 오지 않은 집사님이 향유옥합을 깨서 드려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있는 것이 아깝지 않고 드려도 기쁘고 드리니까 감사하고 더 드리고 싶고 하는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하고 우리의 목숨도 다 하고 우리의 힘을 다 하고 뜻과 정성 다 해서 우리의 전부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주님의 사랑 더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이 원합니다.